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류의 왕으로서 이제 행보를 하나하나 나아가십니다. 출발 지점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북단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는 함께할 수행원 제자들을 그 지역 출신인들로 먼저 뽑습니다. 18,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모님을 떠나 정착한 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호수의 이름도 갈릴리였습니다. 호수 규모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불리우는 호수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버나움 근처에 호수를 거니시다가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요. 고고학자들이 베드로가 선주라고 생각을 하니 부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어부라고 하니까 가난한 자다라고 해석한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가 오셔서 삶의 차원을 바꾸는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이 마태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잡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고통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인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왕이 그 수행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따라서 그 수행원들도 같은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죠.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함께 구하는 사명입니다. 사람을 낚아 살려내는 그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차원을 변화시킵니다. 물고기를 잡아 소비하는 존재에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의 방향과 위치를 예수님은 변화시키고자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 먼저 다가와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대인관계,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격을 주셔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영혼을 구하라고, 저희에게 섬김을 보여주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택한 사람으로, 왕이요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 예수님이 불러주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어두운 데서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이 아름다운 변화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 제가 좀 더 쉽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존재가 된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시고 분별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니시면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거니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왕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신비하고 기이한 하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빛, 어둠과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 전달될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제 두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부르신 어부 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른 그 사람들은 무엇에 공감하고 감격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곧장 순종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홀린 것처럼 예수님은 왜 따라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후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이들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순간에 눈에 콩깍지가 잠깐 씌워져서 타의적으로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르심에 스스로 자신의 거처와 생업, 가족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혜와 용기를 주셨고, 이에 그들은 그 부르심의 의지를 가지고 응답하면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역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여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을 섬기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펼치실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러 나아가며 씨를 뿌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이익,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귀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귀하고, 성령님의 부르심이 귀한 줄 믿으면서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왕 대신 예수를 따라 명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응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믿음과 의지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섬기러 나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위한 섬김의 씨 뿌리는 사역에 나를 불러주시고 동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사라지는, 또 영혼이 구원받는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